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함께 살펴볼 본문은 16절부터 31절까지 우리 22장 나머지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상에 관한 법을 살펴봤었더랬죠. 배상에 관한 것은 현대와 같이 고도로 파편화된 자본주의 시대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아니고 공동체의 샬롬을 이루기 위한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드렸습니다. 피해자가 흡족할 정도에까지 그 피해에 대하여 배상해야 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음을 여러 각도를 통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세리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봤었더랬죠. 오늘 말씀은 특별히 16절부터 살펴보겠습년만 21절,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2018년에 제주도에 예멘 난민들이 600명이 조금 안 되는 한 60명 되는 그런 분들이 제주도에 입국한, 그래서 난민 신청을 한 일이 있었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양분되었습니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그 예멘 난민들을 우리 손님으로 그들이 당하고 있는 내전으로 인한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고, 안타깝게도 보수적인, 저는 그분들이 기독교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운동, 청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어서 약 20만 명 되기 전에 급속하게 사람들 청원했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청와대에서는 이것이 국민청원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므로 바로 그 청원의 내용들을 지워버렸습니다만, 그것들은 우리 사회가 특별히 보수화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난민이나 이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예멘의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그 이슬람 사람들이 여인들을 성적으로 강간할 것이고, 그들이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되면 이슬람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였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제주도에는 그 이전에도 이슬람, 특별히 남아시아, 말레이시아 같은, 인도네시아 같은 곳에 분포하는 이슬람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미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0에서 600명이 조금 안 되는 그분들이 제주도에 입국해서 우리나라가 이슬람화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풍설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한국 사람들이, 몇몇 보수적인 사람들이 이슬람을 어떻게 혐오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제주도는 무비자 입국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 세계에서 비자 없어도 대한민국에 도착하기만 하면 거기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대한민국 실정법을 위반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마타도어를 그리고 이슬람인들 를 혐오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고 꽤 저는 안타깝다.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슬람에 대한 뿌리 깊은 우리 사회의 혐오의식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슬람에 대한 혐오의 생각들은 우리 시대의, 우리 공동체의 문제를 넘어서 훨씬 역사적 뿌리가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혐오의식이 다른 쉽게 많이 변질되고 확장되는 것이 오늘날 시대의 모습이죠.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부터 우리는 이 코로나의 책임을 자꾸 타인이나 특별한 공동체의 그 혐의를 뒤집어 씌우려고 합니다. 지금도 저에게 카톡으로 이렇게 있는 그룹에서는 항상 코로나 확진자 수를 보내주면서 중국 우한에서 발현한 코로나 이 표현을 항상 쓰더라고요. 중국 우한에서 발견 처음 시작됐기 때문에 책임이 중국에 있고 뭐 이런 식의 논리들, 그래서 그 곳에서 더 발전시킨 음모론들을 아직도 퍼뜨리고 있고,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 대한 혐오의식을 자꾸 퍼뜨리려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혐오의식을 갖는, 그리고 그 중국 사람들에 대한 혐오의식을 조장하는 분들이 가해자가 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되고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어느 사회건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만, 그 주류와 비주류가 항상 고착되어진 것이 아니고 역전되어질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에 대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대한 혐오의식이 확장되어져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시아인, 우리 황인종들에 대한 혐오의식으로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를 중심으로, 특별히 유럽 사회를 중심으로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의식이 꽤 심각할 정도로 확장되었고, 그것을 넘어서 폭행하고 그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눈을 양쪽으로 손으로 찢어서 아시아인들을 조롱하는 일들뿐 아니라 아시아인들이 마치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매개체인 것처럼 그렇게 혐오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누군가를 혐오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시대가 된 건 아닌가? 그리고 이것을 제어하는 장치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생각들은 코로나 시대에 사실 더 확장되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뿌리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슬람에 대한 혐오 이전에 사실은 유럽 사회에는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먼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가 많이 있었고요. 유럽에서 패스트가 전 유럽을 돌아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었을 때에 엉뚱하게도 그 패스트의 원인으로 누구를 지목했냐면 유태인을 지목했죠. 그 학자들은 왜 유태인의 패스트 시대에 패스트가 창궐하던 시대에 유태인을 혐오했을까 생각해 보면 유태인들이 패스트에 감염되는 분들이 적었다고 합니다. 그 왜 그랬을까? 아마도 그것은 유대인들은 정결례를 하지 않습니까? 손을 잘 씻잖아요, 어디 나갔다 오면. 그러니까 다른 당시 유럽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거의 없었다는 거 아시죠? 우리는 환상 속에 유럽 하면 아름답고 깨끗하고 안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 그 중세 근대까지 유럽의 위생관념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이고요.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은 유럽의 옛날 건물들에 저게 창문도 아니고 문도 아닌데 조금 삐져나온 것들을 보고 계실 텐데, 그게 2층, 3층에서 사람의 배설물들을 흘려보내는 곳이었다는 거 아시죠? 당시에는 하수도 시설이 거의 갖춰주지 않아서 배설물들을 그 2층, 3층에서 가다 내다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유럽을 중심으로 무슨 산업이 발달했냐면 향수 산업이 발달한 거예요.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나는 거리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가려야 했기 때문에 향수가 발전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유럽의 그러한 위생의식이 거의 없는 시대에 유태인들은 종교적으로 정결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 정결의식 때문에 손을 자꾸 씻고 몸을 씻는 일들이 많이 했을 것이고, 그것들 때문에 패스트에 감염되는 일들이 다른 족속들, 다른 민족들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러한 일들을 근거로 해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패스트를 퍼뜨린 사람들이라고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럽의 곳곳마다 우물마다 독을 푼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거나 학살하는 일이 말아 벌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19세기, 20세기, 21세기에 거쳐서 지속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있었던 것 아시죠? 일본의 관동 대지진이나 지진이 벌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사상을 입게 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혐의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요?
한국 사람들에게 뒤집어 씌운 건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 뭐 이런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혐오는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종교 개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처음 일으켰던 훌륭한 점도 있겠습니다만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를 강조했고 주장했던 것도 사실이죠. 루터는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지구상에서 악마를 제외하고 가장 흉측하고 광폭한 적은 유태인이다. 이게 다른 이슬람인들이 말한 게 아니고 루터가 말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루터는 나아가서 곱비 풀린 망나니이자 쓰레기다라고 하는 식으로 유태인 혐오를 주장했게 했다는 것입니다. 유태인에 대한 혐오뿐이 아니고 그 혐오가 이제는 21세기, 20세기 오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유태인 포함, 그리고 유럽의 집시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 그리고 장애인들까지도 포함하여 나치는 약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만 약 1100만 명을 죽였답니다. 별로 안 놀랄 줄 알았어요. 1100만 명, 1100명도 아니고 1100만 명을 죽였어요. 유태인들만 죽인 게 아니에요. 집시들도 죽였고 같은 독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도 독일 사람들의 아리안 족속의 순수한 피를 더럽힌다고 하는 이유로 죽였어요.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조사하고 연구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 마음에 이렇게까지나 싶을 정도로 독일인인데 장애인들을 죽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나치에서는 사람들을 선동하는데 어떻게까지 했냐면 포스터를 만드는데 한 남성 장애인이 불편한 자신의 몸을 그대로 드러나는 사진을 찍고 그 위에다가 글씨를 뭐라고 썼냐면 6만 마르크,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 한 6억, 뭐 10억 가까이 되는 돈일 거예요. 6만 마르크가 든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장애인이 태어나면서부터 그 사람을 돌보고 하는데 사회적인 비용이 6만 마르크가 든다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10억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장애인을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저 사회적인 비용으로만 보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장애인들마저도 수용소에서 가스셀로 향했던 일들이 나치 시대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장애인들에 대한 혐오적인 표현은 이루 말할 수 없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 장애인,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이슬람에 대한 혐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 대한 혐오는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오스만 터키 제국이 전 지중해 유럽을 다 장악하고 북아프리카까지 장악하고 스페인 일부까지 장악한 것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스페인이 왜 음식이 맛있냐? 스페인이 왜 관광객이 좋으냐? 이슬람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만한 궁전이 있어요. 드라마에서도 나왔던 아람브라 궁전. 그게 경량적인 이슬람 혼합적인 문화이죠. 아무튼 스페인까지 지배하게 되자 곧 바로 위에 있는 프랑스까지 점령돼 가게 되면 전 기독교 국가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있었고 끊임없이 이슬람과 전쟁이 있게 되어지죠. 이후로 이슬람의 세력이 패퇴하게 되어지고 다시금 기독교 국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슬람의 상당 부분들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십자군 원정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슬람과 기독교인들 간의 끊임없는 그런 분쟁의 역사, 사륙의 역사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십자군 전쟁이야말로 인류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지 말고 전 인류가 행했던 가장 끔찍한 범죄였지 않았을까 싶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역사는 반복되면서 누군가를 혐오하고 누군가를 미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되었다는 것이고 지금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이러한 갈등들도 그러한 역사의 뿌리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혐오할까요? 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궁금해하거나 따져보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를 혐오하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저는
참 신기하다 생각했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면 혐오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공동체에 대한 어긋난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공동체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내 국가, 내 마을, 내 가족이 너무 소중해서 그룹화하고 내 공동체에 대한 왜곡된 그런 사랑과 그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왜곡된 형태로 발현되는 게 바로 혐오에 대한 원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혐오에 대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혐오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학자들마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공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공감의 역설, 공감의 배신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백성이고 백성을 넘어서서 하나의 가족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버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한 형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와 자매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를 혐오하는 방식이 무엇 때문에 기인하고 있다고 말하냐면 왜곡된 동료, 왜곡된 공동체 의식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공감의 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왜곡된 공동체 의식이 바로 누군가를 혐오하는 원인이 되는데 그것은 과정을 겪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냐면 먼저는 처음부터 저 사람들 다 어떻게 하자라고 한 식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편견과 혐오의 표현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편견과 혐오의 말을 들을 때에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침묵의 나선 이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주도적으로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 혐오적인 발언을 했다고 치십시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나는 소수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주류의 사람들이 혐오할 때 내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 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이 외톨이가 되거나 공격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게 되어지고 말하지 않으므로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 하강 곡선을 겪게 된다는 것이 커뮤니케이션 이론에 나타나는, 그리고 혐오를 말하는 연구자들이 말하는 바로 이유, 그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처음에는 편견의 언어, 혐오의 언어를 하게 되어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합니까? 처음엔 뭐 저렇게 말해? 라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한 단계 넘어가면 혐오의 표현으로 발전되게 되어지고 그 혐오의 표현은 차별로 구체화되고 법제화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치가 꼭 그랬거든요. 처음에 유대인을 공격하는 정도에서 나중에는 차별의 법들을 제정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발전되게 되면 증오 범죄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나중에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까지 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소하게 말하는 편견과 혐오의 언어들이 결국에는 집단 학살이라고 하는 참혹한 결과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왜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냐면 오늘 21절, 24절 말씀이 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시냐면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거룩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계명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계명을 해석하는, 확장해서 해석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십계명의 근원적인 원리야말로는 자유롭게 된 백성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누리고 살 것인가, 타인과 함께 어떻게 그 사랑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거룩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말씀했죠. 그 거룩한 삶이 뭐냐? 그것은 몇몇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한 것이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식으로 거룩을 정의해 왔어요. 그것이 편했으니까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산기도를 간다든지 특별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함하겠습니다만 진짜 거룩한 삶이 뭐냐? 그 거룩한 삶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
그들을 학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생각 가운데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주류가 아니었고 소수자였고 그 소수자로서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주도에 입국했던 예멘의 난민들을 저 사람들 때문에 한국 사회가 이슬람화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리 땅에 온 나그네이므로 환영하고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2절에는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이것은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환영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데 전혀 어떤 수단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칭하는 표현일 텐데, 이런 사람들을 압제하지 마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거나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누군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식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식의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이 무엇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을 들어주신다는 겁니까? 그들, 즉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워하고 삶의 기반마저 무너진 가운데 하나님께 탄원하며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듣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이 소수이므로, 그들이 큰 범죄자, 잠재적 범죄자이므로 내쫓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들의 몫이라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23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들이 부르짖는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엔 특별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일반적인 너희가 아니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혐오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며 그들의 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노가, 분노가 맹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참 말하기도 참 두려운 말씀인데, 내가 칼로 그들을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얼마나 두려운 표현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듣습니다. 가볍게 여깁니다. 그랬는가 보지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야, 내가 칼로 너희를 심판할 거야.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될 거야.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될 거야. 라고 할 정도로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여길까요? 저는 이 말씀이, 이 의도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러한 자들, 즉 이방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자신과 동일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의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 주님, 예수님께 뭐 음식도 대접 안 하고 의복도 드린 일 없고 뭐 착하게 예수님 대접한 일도 없는데 왜 주님께서 저희들 의인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예수님께 잘했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장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뭐라고 그랬다고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예수님이 잘 쓰시는 표현이죠. 중요한 메시지를 하실 때에 기억했으면 좋겠어, 반드시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뭐라고요? 이 형제 중에 작은 소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얘기는 일반화하면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객과 나그네와 된 이 사람들과 자신을 한 몸으로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반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한 몸으로 여겼던 그들을 타자화시키고 구별시키고 나와 다른 사람으로 말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거룩의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 잘 드리는 것 중요하겠고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여기시는 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요,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집단을 한 집단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슬람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이슬람인이, 여러분, 우리 전 지구상의 인구의 4분의 1이 이슬람인인 거 아시죠? 그렇게나 많았어? 예, 그렇게나 많았습니다. 단일 문화권으로서 가장 많은 집단이 이슬람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는 이슬람 좋아하나 봐. 그렇지 않아요. 파괴적인 교리가 있고요. 그 안에 정말 같이 못 갈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화의 종교라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교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특정한, 여러분, 이슬람 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수많은 교파와 생각들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전 세계의 4분의 1가량이 이슬람인인데 그 얼마나 많은 집단들, 다른 생각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부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별짓게 하고 그 사람들을 혐오하는 데 우리는 일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언어는 지역 감정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특정 지역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전혀 그런 성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디 사람들은 다 그래 라고 하는 식으로 집단으로 누군가를 표현하거나 부르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구별을 지어서 할 것이 아니고 누군가를 그룹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 한 사람으로 보는 일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에 새언약교회 교인으로 그룹으로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만나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양을 부르시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각각 그 이름을 부르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양들 모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각각 그 이름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과 구체적으로 관계 맺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사람, 혹은 성전에서 성적인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 사람들을 창기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묵에 나선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침묵하는 것이 남들 눈에 띄지 않고 안전한 길이야 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들, 생각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냥 너무 나서지 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우리 그 이야기를 아주 내면화해서 제대하면 배워요. 항상 어디 있으래요? 중간에서. 군대는 줄이야. 뭐 그런 이야기. 군 생활 2년, 3년 동안 열심히 배워요. 누군지 나서지 않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혐오하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특효약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항 표현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다고 반대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치와 독일의 히틀러 이 사람들이 1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죽였을 때에는 합법적으로 했다는 것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히틀러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고요. 사람들을 선동했고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그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대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의 침묵이 11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죽음, 참혹한 죽음의 원인이었다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슬람은 다 그래야 한다든지 그룹핑해서 그룹으로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개인으로 대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는 수많은 혐오의 대열의 한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그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러한 사람들과 한 몸으로 한 지체로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동기일 뿐 아니라 예수님은 그것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시편 41편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 아무런 소망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시편 41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편 4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편 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누구에게 복이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복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41편 1절 말씀에 첫 번째,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리로다.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또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아이고 죽겠다. 신음하며 탄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가난한 자를 오히려 돌보는 자들에게 살게 하시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근데 그 복이 영적인 복을 뛰어넘어서 그가 어디에서 복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뿐만 아니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뜰에 맡기지 마소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서 계속 그를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과 같은 나그네를 돌보는 자입니다.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나이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객, 혐오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동일시하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복을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글이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개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평생 동안 이 두 종류의 개는 키우고 싶지 않다. 두 개가 뭐냐면 하나는 편견이고 또 하나가 선입견이다. 두 개의 공통점이 아무거나 물어뜯고 때로는 사막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다. 좀 재미있는 글 아닙니까?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이 두 개는 아무나 물어뜯고 사막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침묵하는 그것들 때문에 그 편견과 선입견이 우리 사회를 예수님이 한 몸으로 여기셨던 그 사람들을 병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누군가를 그룹으로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생명 바쳐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사랑했던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그저 누군가는 그렇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대항하며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 프란시스코, 이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였는데요.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동에서 십자군 전쟁이 한참 있을 때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8차까지가 갔는데요. 1차 때만 예루살렘 수복하고 2차, 3차, 4차는 다 계속 졌고요. 4차 때는 참혹한 그리스도인들을 학살하는 일도 벌어졌고, 그리고 5차 때는 소년 십자군, 어른들이 전쟁에 가서 하니까 막 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른들은 죄가 많아서 지나보다. 그래갖고 죄가 없을 만한 소년들을 보내자. 그래서 배 태워서 보내요. 3분의 2가 중간에 다 죽어요. 빠져 죽어요. 풍랑 맞아 죽고 도착하자마자 또 이스라엘 사람 죽고. 이런 일들이 참혹한 전쟁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되니까 성 프란치스코 이분이요. 이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당시 이슬람의 지도자였던 술탄이 이제 지도자인데 그 술탄을 찾아간 거예요. 전쟁 한가운데 살벌하게 죽고 죽이는 사료의 그 전쟁 한가운데 이 프란시스코 성인이 그 술탄을 찾아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술탄을 만나게 됐을 때 술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겠습니까? 당연히 이러한 전쟁 상황 가운데 겁도 없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허름하게 생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찾아오니까 너무나 당황했던지 그 군인들도 다 이 사람을 보내주고 술탄을 겨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 술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사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는 그런 잔혹한 종교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의 종교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 의미가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합니다. 그러자 술탄이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다 공감하고 예수님 믿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만 술탄이 감격한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술탄이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 프란체스코에게 편지를 증서를 하나 써줍니다. 이 증서에 이렇게 써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화를 추구하러 온 사람이니 그 누구도 해치지 말며 이 사람을 해치는 사람은 나 술탄에 의해 몇 배가 되는 재앙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증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프란체스코가 걸어갔던 이 죽음을 무릅쓰고 걸어갔던 그 길, 그리고 기독교야말로 참 평화의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대항 표현을 통해서 술탄을 감동하게 되었고 상당 기간 동안에 평화의 시대가 찾아왔고 그래서 프란체스코와 그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그 하나님의 도성을 자유롭게 순례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거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일 아니겠나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가대가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예전에 제가 성가대 대원으로 지휘자로 섬기면서 많이 불렀던 노래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라고 하는 노래 그 노랫말 그 성가곡의 가사를 아십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경건 그 거룩이야말로 이 성 프란치스코의 기도 이 노랫말 속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나그네 고아와 과부와 객 자신과 동일시하셨던 한 몸으로 이기셨던 그 사람들을 내 형제요 자매요 그룹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누군가에서 혐오의 발언이 아무런 성찰 없이 터져나오는 입이라고 말할 때 그렇지 않다고 대항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해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